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개요 두 번째 한다고 예고를 드렸고요. 오늘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받으셨는데 자료를 같이 보시면 더 헷갈릴 수가 있으므로 자료는 참조해 보시고 집에 가셔서 보시고, 오늘은 제가 설명하는 것을 귀담아 잘 들으시는 걸 중심으로 해야 이해가 될똥말똥 할 겁니다. 굉장히 이 어려운 내용, 신학적으로 2000년간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이론인데,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개혁 장로교회의 신학, 그 신학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종말 신학이 무엇인가를 오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설교라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의미로 전달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신학 강좌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것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분명히 꼭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아야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우리를 꼬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주로 꼬실 때 우리가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 목사님들도 잘 설명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므로 오늘은 잘 듣고 가급적이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최대한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할 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제 체계화되면서 천년왕국주의, 천년왕국 이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일단은 흙 속에 갇혔다가 주님 재림할 때 몸이 다시 완성되나? 그러면 80대인 우리 황 권사님, 80대 이 몸 별론데, 최근에 제가 김혜자 씨 나온, 최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드라마 중에 저는 그냥 짧게 본 거 중에 뭐 천국에 가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뭐 언제 나이로 갈 거냐 그런 걸 묻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작가가 썼나 보죠. 저 그 장면만 봐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그러면 이 몸으로 부활할 건가? 아니면 20대의 나로 부활할 건가? 20대의 나도 좀 불만족스러운데? 혹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은 나 이 장애 가진 몸으로 아무리 20대라도 난 싫은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화장을 하면 큰일 날 텐데, 지금 매장할 땅이 없어가지고 대부분 다 화장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온통 궁금과 두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설명해주고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이 부분을 조금 터부시하고 또 멀리한 그 이유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이단들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아주 폐악질이 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 이상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것을 멀리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천년왕국을 우리가 잘 이해해 봅시다.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2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요것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아, 천년 동안 주님과 다스리는 영화로운 나라가 있대. 이게 천년 왕국. 이것에 관련된 신학적인 생각들이 계속 만들어진 것을 천년 왕국 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천년 왕국이 있는데 이 천년 왕국이 19장과 20장에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냐면 19장에서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고 써 있어요. 백마 타고 주님이 오신다. 재림. 아, 이거 재림이네. 재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읽은 2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주님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던 자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7절에서 10절, 20장 7절에서 10절에는 마귀가 영원한 패배를 맛보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동안 힘을 못 쓰고 무적행에 갇혀 있던 마귀 사탄이 천년이 끝나자 짜잔 하고 다시 나왔는데 주님께 크게 맞고 완전히 패배하였다. 이게 20장, 19장부터 20장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정리하면 19장에 백마 탄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대요. 20장 1절에 4절에. 그 천년 동안 마귀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적행에 갇혀 있다고요. 그러다가 천년이 끝나자 무적행에서 풀려난 마귀가 하고 이제 주님과 대결을 위해서 짠 다시 올라왔는데 주님이 일격필살로 딱 깨트려 죽이자 마귀가 사망하였다. 그 내용이 19장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전체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 19장 20장에 있는 주님이 백마 타고 오시고 천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동안의 마귀는 어떤 상태라고요? 무적행에 갇혀 있는 상태. 다시 이 자료를 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해야지 절대 복습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천년 동안 백마 탄 주님이 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동안 마귀는 무적행에 갇혀서 힘을 못 쓰고 있다. 요걸 기억하셔야 뒤쪽의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마귀가 짠 올라왔는데 주님이 일격필살, 그래서 마귀가 끝나버렸다. 사망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게 전체적인 지금 흐르는 맥락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핍박당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주의 백성들과 천년 동안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때문에 여러 해석들이 있어 왔다 하는 거예요. 이걸 주의, 천년왕국 주의라는 것은 성선설, 성악설이 있듯이 이 천년왕국 주의에도 이쪽 이론이 있고 이쪽 이론이 있고 이쪽 이론이 있는데 우리 개혁 장로교회, 우리 어거스틴 칼빈으로 이어지는 우리 개혁 장로교회의 신학은 그 중에 어디에 있는가 분명해야 바른 신학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 사상에서 이단이 많이,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한 고리를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 이게 이단들이 잘하는 짓인데 이 종말론은 어차피 미래에 벌어질 일이잖아요. 그리고 잘 모르는 영역이니까 이 자들이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사족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이 천년 동안 20장 1절에서 4절, 이 특별히 4절에 등장하는 천년 동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주의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큰 덩어리는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이라고 써 있네. 그러니까 천년 동안이지. 천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천년, 문자적으로 천년.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지금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비유로 가득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직감적으로 우리는 이쪽은 아니겠구나라고 찍으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요 문자적으로 천년을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해석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유행했었던 휴거 같은 영화가 다 이 문자적인 세대주의적 해석 종말론에서 그런 이 어떤 영화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우리 창조과학회, 저는 창조과학회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놓고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성경을 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창조 행위를 6일 동안 6days로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창조과학회에 속한 과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과학자들과 소통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공유될 수 없도록 스스로 다리를 불태워버린 자들, 이게 창조과학회 학자들이 하는 일인데,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때의 그런 심각한 오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부류가 있어요. 큰 부류. 그리고 상징과 비유로 천년을 해석하는 부류가 있다. 어렵지 않죠?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두 부류가 있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부류,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부류가 있다. 우리는 상징과 비유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전반적인 모든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이어지는 모든 통전적인 성경의 맥락이 그 안에서 바르게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혁 신앙의 종말론은 어거스틴부터 칼빈으로 이어져서, 칼빈과 루터가 다 같은 주의입니다. 같은 맥락 안에서 바른 신앙과 바른 마음으로 종말론을 준비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 주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평신도 신학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것만 설명하면 이게 설교로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확인하면서 지금 가셔야 됩니다. 자, 문자적으로 천년을 해석하는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전천년설. 그런데 신학생들도, 목사님들도, 심지어 목사님들도 전천년설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을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천년 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재림이 주어예요. 재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천년 전 임재, 천년 전 재림설로 이해를 해야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천년설이라고 하면 주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가 주님이 온다는 말이구나, 완전히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전천년설이지만 외울 때는
천년 전 임재설이다. 천년 전 재림설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다 까먹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만 알면 됩니다. 저한테 오셔서 그때 그게 뭔 말인지 그러면 제가 또 설명드릴 테니까 잘 모르셔도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외우냐면 그래도 학문의 세계 안에서는 이렇게 정의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 권사님과 전천년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얘기해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를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못 외우셔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셔도 나중에 제가 정리할 내용만 딱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어진다는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상징과 비유로 천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건 사실상 한 가지예요.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중간에 다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텐데 후천년설과 무천년설 이게 같은 라인입니다. 상징과 비유로 해석하는 부류인데 후천년설은 아까 한 것과 똑같이 해야 됩니다. 천년 후 임재설,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임재한다, 재림한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후천년설은 주님이 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아까 말한 전천년설의 내용이고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자, 그리고 무천년설은 천년이라는 개념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천년왕국,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이 땅에서 펼쳐질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미리 말씀드리면 무천년설이 어거스틴, 칼빈, 우리 개혁 장로교의 신앙입니다. 무천년설. 정답을 먼저 궁금하시고 헷갈리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개혁 장로교의 신앙은 제가 1분 뒤에 여기 강단에서 죽잖아요. 만약에 순교해서 죽잖아요. 말씀 전하다가 그러면 제 영혼은 그 즉시로 천국에서 부활합니다. 이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많은 이론이 있다고 하던데 그 중에 나는 뭐지?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고 우리는 즉시 그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눈뜨게 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삶으로 고백하지 않은 자는 지옥에서 부활하겠죠. 부활이 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서도 부활, 다시 산다는 거죠. 거기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겠죠. 우리는 천국에서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순간 우리는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장례 예식 가면 제가 위로 예배할 때도 그 순서지에 유족 위로 예배라고 꼭 씁니다. 고인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는 유족을 위로하는 거지. 남겨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지. 이미 주님 가운데 믿음 가운데 소천하신 분은 그 즉시로 운명하는 그 순간 주님 나라에서 눈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통과 슬픔과 저주와 병과 슬픔은 없는. 그러므로 화장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화장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매장하신 분들은 그럼 다시 화장을 해야 되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즉시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 무천년에서 말하는 이론은 이 땅에서의 지상낙원, 지금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펼쳐질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요 이론입니다. 우리 어거스틴, 칼빈을 잇는 우리 개혁 장로교의 신앙은
이 땅은 없어지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 주님이 계신 그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이 땅의 3차원적인 물질적으로 만져지는 이런 세상에서 1000년 동안 다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수혈도 거부하고 그래서 죽어요. 자녀들이 사고가 났는데 피를 수혈받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건 다 이 주님의 십자가로 거듭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그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래서 문자주의가 위험한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래서 수혈을 안 받는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임의로 남의 것을 집어넣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집총 거부. 평화주의는 좋은 거죠. 전쟁을 거부하고 비폭력,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몹시 좋은 행위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평화가 오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오는 게 아닌데 문자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다 보니 이 후천년설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은 이제 주님의 그 재림의 때에 완전히 다 이제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발소 같은데 옛날에 이발소, 요즘에는 이발소 다니시면 거의 없죠. 보면 이렇게 막 그 구름 가운데 주님이 성도들과 내려오고 밑에서 이렇게 위를 올려다보는 그런 성화 있잖아요. 휴거.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25절에도 맷돌질 하던 두 여인이 어떻게 돼요? 한 여인은 올라가고 한 여인은, 근데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후 70년에 티투스 장군의 예루살렘 파괴 이야기라고요. 그것을 요한계시록하고 대충 섞어가지고 모르겠지, 이게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과 이걸 막 섞어버리면 맞아, 휴거가 된다 그랬지. 나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종말의 때 나만 들림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휴거 얘기도 제가 오늘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게 전천년설. 전천년설은 재림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먼저 재림이 주어예요. 재림. 그리고 상징과 비유로 해석하는 주의는 이제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인데, 주어는 주의 재림이 천년왕국 뒤에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무천년설. 자, 전천년설 다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전천년설은 천년 전 임재, 천년 전에 재림이 벌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계속 악해진다는 주의입니다.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그죠?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는 것 같아요. 막 환경 파괴도 심해지고 기상 이변도 심해지고, 저 일본에 지금 무슨 해구가 막 난리가 나고 막 지진도 벌어진다 그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악과 저주와 그렇게 점점점 성악설의 근거에서,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한 거야. 세상은 점점 악해지다가 주님이 재림하고, 주님이 재림한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셨고 점점 악해지고 있는 중이겠죠, 그죠? 이 이론에 따르면.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는 이 지금 주후 90년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잔인무도하고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길 가는 그리스도인을 붙잡아다가 그 즉시로 장대에 사람을 잼맨 다음에 묶은 다음에 이렇게 세우고 기름 끼얹고 불을 질렀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집행을 안 하죠. 왜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데는 신중해야 돼. 죄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유죄 판결을, 사형 선고를 받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 여러분, 지금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의 90년대 이 로마 제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 시대와 어떤 때가 더 악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론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점점점 악해진다면서, 점점점 사악해진다면서. 그래서 말씀을 말씀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한 구절을 다른 구절보다 확대 해석하게 되고 더 중요시 여겨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통전적인 성경의 맥락 자체를 왜곡하거나 무시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전천년설이 가진 문자주의 성경 해석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악설에 근거해서 악해지는 세상과 주의 재림 이어서 천년왕국이 펼쳐질 것이다. 이 왕국은 어디서 펼쳐져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주님이 막 그 그림처럼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셔서 백보자 심판한 다음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거의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다르냐면 이 중간이 다릅니다. 선해지는 세상, 이 부분이 달라요. 무천년설은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의 똑같은 맥락은 뭐냐면 주님의 초림이 뭐죠? 성육신하신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 사건,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 때 이미 마귀 사탄이 치명타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1절에서부터 지금 20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마귀가 무저갱에 갇힌 상태다. 이게 초림 때 이미 벌어졌다는 거예요. 마귀가 힘을 잃었으므로 어떻게 돼요? 점점점 세상은 좋아지겠죠. 아까 전천년설은 점점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다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악해졌을 때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지금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무천년설을 우리가 믿는 교단, 교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시적으로는, 암묵적으로는 전천년설의 그런 세계관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악해지다 보면 주님이 견디지 못하고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전천년설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베리칩, 저 유럽 연합의 사람들을 용 몇 마리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점점 세상이 잔인해진다라고 그런 세계관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후천년설 이는 점점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마귀가 이미 무저갱에 딱 갇혔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점점 좋아지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마귀 사탄의 역사가 중지되고 마귀가 힘을 못 쓰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것, 이 모든 시간을
천년 동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부터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주어라 그랬죠. 초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주님이 재림한다. 이게 후천년설이라는 겁니다. 전천년설은 초림을 마귀가 억압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초림 이후에 쭉 세상이 계속 더 악해지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그때 시작되는 것이고, 후천년설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초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쭉 이어지다가 주님이 재림하신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에서는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른다. 근데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의 핵심적 차이는, 후천년설 주의자들은 점점점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좋아지는 중이다. 왜냐하면 이게 천년왕국이어야 되니까 점점 좋아져야 천년왕국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어거스틴, 칼빈으로 이어지는 정통 신학자들이 정립한 종말론 가운데 있는 개혁 신앙은 천년 왕국이라는 이 시간도 천년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 왜냐하면 주님이 그때와 그 시를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죠. 그죠? 그런데다가 이 세상은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 신학의 역사를 보면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신죽음의 신학이 등장합니다. 신은 없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인간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때도 있고 정말 이 세상이 점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도 있다. 이게 무천년설의 주장이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중간만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는 세상에 대한 묘사를 무천년설이다 부른다. 그러니까 후천년설의 주장은 뭐예요? 초림 이후에 재림까지의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했으니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천년왕국은 좋아지는 세상, 선한 세상, 이게 천년왕국이잖아요. 무천년설은 이 천년이라는 개념을 없다, 주님과 다스리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기간을 무천년설이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이게 무천년설의 주장이다 하는 겁니다. 이 지금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걸 구분할 수 있으시면 오늘 공부를 다 하신 겁니다.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천년왕국인데 이것을 무조건 좋은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무천년설의 입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데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안 생겨요? 생기죠. 우리 김성환 집사님은 그러면 암에 안 걸려야 되는데 성령과 동행하는데 왜 암에 걸려요?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왜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럴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교통사고는 왜 당하며, 천년왕국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거스틴이 여러분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쉬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종교적 천재가 정말 어마어마한 신학적 담론을 그 고민과 여러 사람들의 논쟁을 다 아울러서 정말 응축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바른 신학, 이게 우리가 따르고 있는 지금 무천년설의 입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 이게 없다는 거. 그거는 그런 개념은 없다. 그 기간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내고 있다. 이게 바로 무천년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혁교회 장로교회 종말론은 그래서 무천년설의 이론을 따르는데,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나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평안과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천년설의 주장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천년왕국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악이 힘을 못 쓰고 고통과 고난이 없는 그런 천년왕국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역경도 있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는 무천년주의자들이다. 무천년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천년왕국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둘을 구별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거스틴과 칼빈과 루터와 수많은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수많은 고민과 토론과 학문적 업적을 다 종합하여서 그런 성경 해석론을 우리에게 전승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러면 무저갱에 갇혔으면, 후천년설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마귀가 이 무저갱에 갇혔으면, 아까 예로 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 폴포트의 캄보디아 학살 사건, 이런 거는 없어야 되잖아요. 히틀러 같은 인간은 없어야 되는데 마귀가 계속해서 준동하고 활개를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그래서 후천년설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전천년설은 지금 그런 악인들의 활동을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죠. 주님이 재림하셔야 그 악의 준동이 멈추기 때문에 악인들이 점점 활개치는 것이 오히려 전천년설 주의자들에게는 합당한 이론입니다. 그죠? 더 무서운 것은 전천년주의자들이 악의 활동과 대립하여 싸운다는 이유로 전쟁을 유발시키고, 또 악과 투쟁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완전히 죄악시하면서 자기 자신은 거룩하다, 이렇게 차별주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도 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데, 세상을 선과 악 두 종류로 바라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악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나는 무조건 선해. 그리고 저 흑인들 저것들은 악해. 예를 들자면, 그래서 미국에 있는 청교도들 중에서도 이 문자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이 이 인종차별주의, 자기만 의롭고 옳다라고 하는 왜곡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말론은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면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 성육신 하신 이후로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죠? 천년왕국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즉시로 우리는 천국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화로운 몸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두 종류인데, 먼저 첫 번째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 죽는다는 거죠. 내 숨이 끊어지게 되면 그 즉시로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간다고. 연옥에 들려간다고 주장하는 게 어디예요? 천주교. 연옥에 들려간다. 근데 그런 주장, 이 베드로 전후서에 등장하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낸 개념인데, 이것은 주님의 이건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게 아니라 그 즉시로 우리의 영혼은 주님 나라에서 부활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게 되면 마귀의 권세는 약해지기도 하고, 교회가 지금처럼 우리 한국 교회처럼 막 아들에게 교회 물려주려 하고, 막 자기 교회 더 멋지게 짓는다고 사랑의 교회처럼 막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마귀가 더 흥왕하게 되는, 그래서 무천년설에서의 종말론에서는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때도 있고 나빠지는 때도 있고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성령과 더불어 믿음 생활 잘하고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마귀의 권세가 억압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휴거. 아까 말씀드린 휴거를 살펴봅시다. 휴거는 뭐냐면 지금 19장 20절 요 맥락 속에서 휴거는 전천년설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쪽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해석하냐면 7년 대환란 전에 내가 휴거를 당해서 주님 나라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7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이 땅의 사람들은 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막 환란 당하고 7년 동안 어려움과 고초와 심판을 다 당한 다음에 7년 뒤에 주님과 함께 다시 재림한다는 거예요. 고난받지 않고 7년 동안 천국 생활하다가 재림한다. 주님과 함께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를 하나하나 논박한다면 하나하나 이 모순된 지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서 어떤 생각이 어떤 이론까지 발전되냐면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가지고 막 큰 성과 같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은 초가집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아궁이에 불 때 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전천년설주의자들이 하는 그 이론에서부터 파생된 겁니다. 여러분, 저 천국이 이 땅처럼 3차원적인 세상이고, 이 땅처럼 돈 많이 가진 사람은 큰 집에서 살고, 뭐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치질이 궁상 떨며 가난하게 살고, 그럼 저 천국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안 갈래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안 가고 싶습니다. 그게 뭐가 이 땅보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천국을 묘사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슝 올라갔다가 이 땅에 막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아이고 저것들, 이게 아까 말한 대로 흑인들은 주님이 징계를 내려서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이 저 아프리카 땅에 살다가, 그러므로 너네들은 노예로 잡혀서 우리가 노예 짐승처럼 부려도 싸. 왜냐하면 너희 조상이 이 노아의 하체를 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함을 인정하지 않는 참 악인들,
다 이게 전천년설에서 비롯된 왜곡된 성경 해석주의,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이론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으라는 겁니다. 전천년설, 이 7년 환란 전에 고난 받기 전에 슝 하늘로 올라갔다가 고난을 피하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얍삽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신앙적 결기가 있는 자가 주님의 나라에서 부활한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장이라는 겁니다.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얍삽하게 보호받는다, 그런 게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때문에 순교당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지, 그 앞에서 얍삽하게 주님 부정하고 그래서 생명 부지한 자가 마치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이 휴거 이론에 담긴 거짓되고 왜곡된 신앙은 이 잘못된 복음, 잘못된 선민의식 속에서 비롯된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맥락으로는 전천년설이 우리랑 해당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한 막 그 마태복음 24장 25장 막 섞어가지고 막 휴거 하늘로 슉 올라갈 거야, 그건 예루살렘 멸망 주후 70년에 벌어진 티투스 침공 때 예루살렘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걸 막 섞어가지고 우린 슝 올라가서 고난을 싹 피하다가 그 다음에 슝 내려올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주님과 1000년 동안 이 물질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잘 향유하며 누리며 그렇게 살 거야. 그런 유치찬란한 그런 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은 예수와 함께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만 이 무천년, 천년 왕국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악해지고 무조건 선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이 천년의 기간 동안, 상징적인 천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요,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께서 가는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려 하고 온갖 악한 짓을 교회가 저지르면 마귀가 득세하여서 세상이 점점 악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바른 신학이 바로 우리 개혁 장로교회의 종말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을 다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기억하신다면 무천년설 이거 기억하시고,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살아야 된다.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마귀의 세력은 약화되고 마귀가 진짜 무저갱에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세상이 넓어지고 확대된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종말을,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즉시로 주님의 나라에서 부활한다. 부활할 때는 16살, 20살 때 예쁜 나가 아니라, 저도 몰라요,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주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눈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3차원적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상상이 불가능할 그런 영화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눈뜨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종말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 가지고 4가지 정도 기도할 텐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